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스무고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시면 박수 쳐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뭘까요? 네, 기도. 너무 비슷했는데 조금 맞습니다. 회개.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 다 빠르게 사실 눈치채셨을 텐데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좀 번외 얘기지만 자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살인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나함과 슈브라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함이라는 말은 뉘우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 돌아오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뉘우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송합니다. 돌이키고 우리가 회복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민족이었는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흔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떠한 재앙을 내리시거나 또는 어떤 벌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을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또는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 왜 하나님은 왜 자기 민족이라 해놓고 이렇게 뭐 주변 국가들이 침략하는 걸 다 허용하시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왜 다 막아주지 않으시고 뭐 이러한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허락하시는가? 왜 괴롭힘을 다 받게 하시는가? 우리도 삶에서도 이러한 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좀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반감을 가지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우리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집중하면서 말씀을 하나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칼에 삼켜지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셔서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칼에 삼켜지는 심판과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요청이다. 사랑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회개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뜻은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자책감을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회개가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이제 특성을 하나 지을 수 있는데 바로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간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의 요한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 요단강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너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좋았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어떠한 감정적인 차원, 어떠한 느낌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말 이 요한이 요구한 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구체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먼저 먹을 것과 옷 두 벌이 있는 자들은 먹을 것과 옷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야 된다. 군인들에게는
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는 그런 행동 지침을 주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자기가 더 이상 더 부과된 세금을 외에 더 많이 걷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모아온 내 재산에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더 부과된 것 이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도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이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결국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한 말이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너희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요청하시는,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다라는 것과 회개는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짧게 회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본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완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이 열려서 다른 외국말로 방언을 말하는, 외국말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그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외국어를 하냐 하면서 막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야. 야, 너희가 대낮부터 술 마셨냐? 너희가 술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어로 떠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지금이 때가 3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아침부터 술을 마셨겠냐? 우리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성령의 그런 부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하면서 가장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였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였어. 너희 그 죄를 회개해야 해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이제 그 모인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 물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알 수 있는 포인트를 짚고 가자면 회개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회개를 하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이 말씀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영향 아래 죄의 종로를 타는 그냥 또 죄에 넘어지는 그 연약한 삶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이상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 회개한 10년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항상 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로 채우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심심하다, 재미있는 것을 보고 싶다, 내 삶이 무료하다, 정말 익사이팅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러한 것을 꿈꾸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이 충족되어지고 채워지고 갈망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기보다도 끊임없이 그냥 몸이 원하는 것,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그러한 어떤 정욕적인 것들을 우리는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어떤 미디어를 봐도 너무나 자극적인 소재,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것이 아니면 정말 성공할 수 없고 이슈가 될 수 없고, 그러한 것만 보아도 정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런 우리의 어떠한 안에 있는 본성을 좀 충족시켜 주는 것들, 우리의 도파민을 막 일깨워 주는 것들, 우리의 어떠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로만 우리가 더 자극을 받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원함을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내 몸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해도 내가 내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거 없는데, 내가 그렇게 별로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죄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예배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논리상으로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내 스스로가 난 죄인 아닌데, 나 죄 안 졌는데, 나 부족한 거 없는데 라고 말해버리면 예수님을 절대로 못 만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어떠한 의로움, 자기 자신감, 자기 잘난 맛에 가득 차서 결국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결국에 다 거부하고 튕겨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죄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 안에 높아진 마음들, 나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뒤돌아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래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거하지 않는데요.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이 나는 그런 끔찍한 살인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도덕적으로 부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민법, 형법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때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기준 차원으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죄송해요. 조금 소통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을 진단하실 때 너희 속에, 너희가 죄였다 말하지만 너희 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지 않냐, 음란함이 있지 않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그냥 몰래 아무도 안 보면 슬쩍 가져가고 싶은 마음들, 살인하고 싶은 마음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간음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간음을 하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이다. 간음, 탐욕들, 악독들, 속임, 거짓말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음탕한 것들, 질투하는 것들. 질투도 죄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미워하는, 이것도 죄래요. 비방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함부로 말하는 그것도 죄다. 교만한 것도 죄다. 내가 제일 잘났어.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났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없어.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도 죄. 우매한 것도 죄. 이런 악한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 내가 스스로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여전히 죄성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가르쳐요, 기독교 교리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나는 죄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뭐 태어나고 싶어서 그냥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건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필연적으로 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셔놓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시는 거, 죄를 지었는데 벌하시는 거, 죄를 지어놓고 너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이거 억지 아닌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나를 만드셔놓고 왜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시나요? 뭐 이러한 생각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과 핑계를 해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본성 자체를 주님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갚아주시고 물러주셨어요.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처음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회개하면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죄를 우리 스스로 정당화하거나 죄를 핑계하거나 죄를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이거 한 번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라고 자기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다시 한 번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지어. 그것 때문에 바울은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 너무나 악해요. 죄의 기준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한 10년 전에 2015년에 제가 알기로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었어요. 간통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냥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그냥 다 즐기면서 살아가니까 그냥 우리 간통죄 없애자라고 해서 10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이 죄의 기준이 약화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그냥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모든 사람이 즐기는데 이게 왜 죄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냥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만 듣고 살면은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나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 어떤 범죄 안 저질렀으니까 나 잘 사는 거 아니야? 나 착한 거 아니야? 그런 착각을 하면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항상 이 죄의 기준을 점검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핑계할 수도 없는 것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해지고 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 똑같이 영향받고 그냥 똑같이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악한 이 죄 이런 본성까지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은 그러한 힘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에서 이기는 우리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자범죄를 회개해야 해요.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평생 살아가면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그때에 우리의 원죄는 씻김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짓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그러한 자범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를 향한 경향성,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있어요. 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러한 것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자기만족, 자아도취감에 취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기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거야.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어. 누구도 나에게 뭘 할 수 없어.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런 어떤 경향성은 점점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을 가질 수 있어. 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은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유혹이 있었던 게 이제는 이길 수 있고, 이전에는 예배가 힘들었다면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전에는 기도가 힘들었다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점점 이 죄의 힘이라는 것도 강해지고 은혜의 힘이라는 것도 강해진다 말이죠. 두 가지 중에 중립이 없어요. 죄가 강해지거나 은혜가 강해지거나, 이 죄와 은혜의 지배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은 죄를 향해 끊임없이 강해져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강해져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냥 이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강해져요.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향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향해 굳어지느냐, 은혜를 향해 굳어지느냐,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그 묵상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죄를 향한 경향성을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향한 경향성을 더 강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더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더 뜨겁게,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 내가 또 넘어졌다, 내가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라고 그냥 그런 날마다 패배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 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끊임없이 정욕에 그냥 매여서, 정욕에 져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영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녀요. 평생에 우리의 마음을 번란하게 할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느냐, 은혜가 나를 지배하느냐,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단순히 나 한 사람만 지옥 가지 않는 것,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에 넘어져서 그냥 똑같이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지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승리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회개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 보혈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